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들을 뵙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요, 누가 은혜를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죽을 뻔했다 살아난 적은 이제 많아도 죽었다 살아난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거의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이죠. 근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그를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늑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빨리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텐데, 그를 고쳐주셨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천천히 가세요. 멀지 않으셨거든요. 사실 천천히 가셔서 늦게 도착하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병으로 고통당하다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살 수 있겠지, 예수님이면 그를 고치실 수 있겠지 라는 기대와 소망은 절망과 아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던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사흘 후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후에 그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사람들에겐 초월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잠시 죽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흘이란 시간이 지났고 장례를 마치고 무덤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그 생명의 권능을 행하시죠. 그 순간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생명의 기쁨으로 환희로 바뀝니다. 모든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기쁨과 환희와 축제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은 누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이요,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감히 감당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행하신 일일까요? 정답은요, 45절에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5절 말씀은 이 사건의 결론인데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누구에게 행하셨다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행하셨다 그래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리아일까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아니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마르다도 아니고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기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요,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첫째로 살펴볼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건 흔하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생명으로 건지셨어요. 이 나사로의 체험은요,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사로는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 생명을 주관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사로 볼 때마다 뭘 기억하죠? 야, 저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구나 라는 증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 하잖아요.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만큼 나사로의 인생은요, 완전히 변화였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나사로의 생명, 부활에서 다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잠시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몇 번 죽은 거예요? 2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복이냐라고 이제 딱 결론 짓기에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째 죽을 때 나사로는 누구보다 더 감각적으로 잘 알았겠죠. 아, 나 이거 경험해 본 건데 하면서 2번째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2번 산다는 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 말은 그는 결국 죽었다 살아나도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나 죽으나 인간이고요,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도 인간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린 착각하기를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죽었다 살아나면 무엇인가 변할 것 같아요. 무엇인가 모든 걸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변하는 것 같지만, 잠시 특별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요한함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 죽음 앞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이 결국 나사로를 다시 죽음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권능을 가지셔서 그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주체요, 부활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를 죽었다 살아나면 모든 게 변할 거라 생각해요. 인생에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조금 내가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살펴볼 사람은요,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였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였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집으로 초대하는 건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마르다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좋은 걸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음식을 계속 만들어요. 끊임없이 만들어요. 언제 경험하는 거죠?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면 끝없이 나오는 그 음식, 그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마르다도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음식을 만들다 보니 그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부엌에 있었고 예수님은 마루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입을 보며 말씀을 듣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대접해야 할 손님이 아니라 함께해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 여인은요 같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빠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뛰쳐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게 마르다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2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며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해요.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저 훗날 종말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젠가 일어날 그 날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25절과 26절에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선포해 버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권능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선포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때문에 모든 권능을 다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고백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완벽한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의 정체성을 너무나 완벽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답답함을 느끼시고 28절에서 조용히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르다는요 계속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답만으로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수많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답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미 자신의 정답을 만들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에 대한 정답을 만들어버렸어요. 나의 오빠는 죽었고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스스로의 정답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의 앞에 서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그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 인생이라는 그 정답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니요 주님, 이때는 이게 맞습니다. 아니요 주님, 지금은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지식과 열정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헌신했고 마지막까지 헌신하였던 여인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정답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이라는 그 정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요 마르다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것을 소유하였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미련함입니다. 이런 소유와 누림은 다른 축복이거든요. 우리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 소유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날 너무 많은 지식을 소유하였지만 그 지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족을 소유하였지만 가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을 소유하였지만 그 축복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교회를 소유하신 여러분, 할렐루야! 그 좋은 교회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를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요 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축복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를 풍성히 누리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목장 모임에 힘써 모이십시오.
함께 나눔으로써 가족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누림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였지만 누리지 못하였던 마르다처럼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 정답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악한 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파송 선교사님을 소유하신 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좋은 파송 교회를 소유하신 우리 노은 선교사님, 소유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정답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모습은요, 마르다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32절부터 35절까지 살짝 보시면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나아갔어요. 예수님 만나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상한 심령을 내려놓고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눈물이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원망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의 그 상한 심령, 그 슬픔과 아픔을요, 마리아는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다 쏟아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35절에서 그녀와 함께 울어주세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있고 마르다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마르다는 정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지 못해요.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어찌합니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버려요. 애통하며 하소연하며 울며 어찌합니까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며 울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시며 그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정답을 토론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당신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가 고통당하여 울고 슬퍼하자 예수님이 그 눈물에 함께 울어주시며 그 여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가장 애통하셨던 적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자녀 때문에 열받아서 애통하신 거 말고, 부모님, 가족 때문에 애통하셨던 거 말고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상한 심령 때문에 애통하시고 슬퍼하시며 눈물로 하소연하시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요. 어느덧 우리가 나이를 먹어버려서 직분을 받아서 체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나의 눈물이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답도 아니고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내가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죠. 주여, 어찌합니까? 나의 자녀를 어찌합니까? 나의 가정을 어찌합니까? 이 문제를 도대체 어쩌자고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며 분노할 수도 있고요, 애통할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나의 민낯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울면요, 주님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답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내 심령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컵이 우리 삶에 있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다 이 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물컵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라는 말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 긍정적인 마음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죠? 이 문제의 본질은요, 이 컵을 제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컵을 제가 1, 2분 정도 들고 있는 건 뭐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오늘 하루 종일 이 컵을 1시간, 2시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그리고 제 팔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이 컵을 하루 이틀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삶에, 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가 1, 2년 이 컵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죠? 그렇죠. 이 물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요, 내가 들고 있는 순간 더 큰 문제로 바뀝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그 마음 자체가 더 큰 어려움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주여 이것을 어찌할까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여 이것을 어찌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컵을 들고 계십니까? 수년 동안 이 컵을 들고 다니시면서 삶의 장애를, 삶의 어려움을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그 죽음을 생명으로요, 그 슬픔과 좌절을 기쁨과 환희로 바뀌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요, 정답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내가 한번 버텨보리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낭망하에 쓰러져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한 심령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